알레루야. 안녕하세요. 전 알렙TV의 알렙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목사 은퇴의 나이를 지금 늘려야 할 것이 아니라 줄여야 한다. 그러면 그 나이를 왜 줄여야 하는지에 관해서 제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앞 영상을 먼저 좀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걸 봐야 흐름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나이 든 목사님들이 계속 은퇴의 나이를 늘리려고 하는 많은 이유가 있어요.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그 나이 드신 목사님들의 본심이 뭐냐 하면 현재 나이 든 목사님들은요, 젊은 목사님들을 믿지를 못해요. 그게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본인들의 욕심도 있겠지만 어쨌든 욕심이 있어도 믿을 수 있으면 내려놓을 수 있는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젊은 목사들은 아직 담임으로서 준비가 덜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진짜 이거는 욕심이 자기의 정신을 지배한 거죠.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현재 60세 이상의 목사님들이 처음 담임이 된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처음 담임으로 사역을 하게 된 때가 몇 살이에요? 그리고 현재 자신의 교회의 부목사님들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누가 많습니까? 부목사들이 아직 어리고 준비가 덜 되었다고요? 여러분들이 처음 담임으로 하나님께서 불러 쓰신 때보다 지금 부목사들이 훨씬 더 성숙되고 나이가 많아요. 아마도 처음 담임이 된 나이보다 현재 부목사님들의 나이가 대부분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목사들이 담임이 되기에 어리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능력이 없다. 그럼 능력치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60세 이상 담임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배운 것과 현재 40대 이상의 목사들이 배운 신학이 같을까요? 현재 40대 이상의 목사들이 배우고 접한 신학이 훨씬 더 넓고 깊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따로 영상을 제작할 건데, 솔직히 60세 이상 목사님들, 여러분들 설교를 인수분해 한다고 생각하면 잘 들어보세요. 한경직의 예화, 그 다음에 불기둥, 조용기 목사의 설교집, 그 다음에 그랜드 주석, 요 4개로 인수분해 해가지고 남아있는 게 몇 가지나 됩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를 여러분의 설교로 인수분해를 하고 나면 나머지 남은 게 몇 개냐고, 어떤 내용이 있냐고. 솔직히 없잖아요, 별로. 근데 무슨 신학이 여러분들이 앞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신학은 40대 이상의 목사들이 훨씬 더 여러분보다 깊어요. 물론 다는 아니겠죠. 모든 60세 이상의 담임 목사님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 말을 듣고 열받는 사람 있죠? 그분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왜? 열받는다는 것은 자기가 진짜 그런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능이 없다. 목회에 재능이 없다. 여러분, 현재 40대 이상의 목사님들이 음악과 문학과 체력과 상담에 훨씬 더 많은 재능을 가졌죠. 여러분, 제가 신대원에 딱 들어갈 때만 해도 저보다 고신 목사와 고신 사역자 중에 음악 잘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이 이야기를 하면 모르시는 분들은 진짜 교만하다 이야기하겠지만, 솔직히 저희 동문 여러분들 다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때 교육자 간에 정점을 찍었던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다 돼가니까 제 후배들을 보잖아요. 저는 이제 피아노 친다라고 말을 못해요. 나 기타 친다 말 못하고, 노래한다, 내가 왕년에 음악했다 이런 소리 못한다니까요. 왜? 그 사람들이 훨씬 더 탁월한 재능과 실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솔직히 어른들 저보다 안 되잖아요, 그런 재능에서는. 근데 저도 전도사들한테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무슨 능력치가 있습니까? 재능으로만 보면 지금 젊은 목사님들이 훨씬 더 많은 재능을 가졌어요. 그럼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안 된다, 영성이 안 된다. 자, 다시 그럼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들이 처음 담임이 되었을 때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때 얼마나 영성이 있었어요? 그 40대 초에 간절함은 있었겠지, 당시에 시대적 상황이 그러니까. 하지만 간절함 말고 솔직하게 여러분의 영성이 얼마나 있었어요? 그러면 성경을 잘 안 읽는데, 여러분 성경 통독은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하셨을 거예요. 왜? 살아온 세월이 더 많으니까. 그러면 대신에 성경 연구는, 설교 연구는 누가 더 많이 합니까? 솔직히 여러분 많이 하세요? 옥하는 목사님은 매주마다 설교 준비하는 것, 기도 빼고 설교 준비하는 그 연구 시간만 매주 30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진짜 여러분 그렇게 설교 준비하세요? 저는 나이 드신 분들 중에 그렇게 설교 준비하시는 분들 본 적이 없어요. 있겠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이야기를 듣고 열받는 그분에게 하는 소리예요. 성경 연구는요, 지금 젊은 목사들이 훨씬 더 열심히 하고 많이 합니다. 물론
잘하고 못하고는 다른 문제지만.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자료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조영기 목사, 김기동 목사, 불기둥 같은 설교지 카피하고 참고하고 표절하는 사람 많다는 거 서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젊은 목사들 설교를 탓을 할 겁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부목사들 나이에 그만큼 하셨어요. 그래 설사 젊은 목사들 중에도 표절하고 연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하지만 여러분이 살던 그 40대의 시대보다 훨씬 더 참고할 자료가 많고 인용할 자료가 많고 읽을 자료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노인들을 케어하는 것은 노인이 잘한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노인 상담사는 다 노인이 해야 돼요. 그러나 노인 상담사 대부분이 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케어 말고 케어는 힘이 드는 거니까. 노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노인이 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노인 상담사는 다 노인이 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노인 사회복지사들도 젊은 사람들이고 노인 상담사도 다 그 노인보다 훨씬 더 젊은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다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못 믿겠다. 나는 젊은 사람들 믿을 수 없어.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 못 믿겠으니까 죽어도 못 믿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이 못 믿을 만한 후배들의 목회 연수를 줄여주면 돼. 오래 안 하게 하면 되잖아.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자격도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물려주고 빨리 은퇴시키면 돼. 그죠? 만약에 진짜 이렇게 해도 나는 후배를 못 믿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수록 은퇴 시기를 빨리 당겨놔야 돼요. 왜? 그래야 그게 한국 교회를 위한 거니까. 진짜 본인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나이를 책정을 한다면 줄여야 되는 게 맞아요. 못 믿으니까. 나는 지금 스스로 믿을 수 있어. 내 스스로. 하지만 내 후배들을 못 믿으니까 그러면 빨리 은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왜? 내까지가 이제 전성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차피 길게 해봐야 한국교회 답이 없다라고 생각되면 빨리 은퇴할 수 있도록 줄여주는 게 맞다니까요. 제 말 맞아요, 틀려요? 자, 그러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늘리기 위해서. 아니다, 나는 후배들을 믿는다. 그러니까 후배들이 오랫동안 잘할 수 있도록 내가 틀을 닦아줘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빨리 은퇴를 하고 믿을 수 있는 후배들에게 교회를 넘겨줘야지. 그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상이라면, 내가 후배들을 믿는다면 진짜 여러분이 빨리 은퇴를 해서 믿을 수 있는 후배들이 빨리 새로운 세대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교회를 넘겨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고 넘겨주려고 하니까 믿을 만한 후배가 없다. 다 못 믿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찾아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왜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할아버지 목사님들, 왜 여러분이 판단하시냐고. 그거는 교회가 판단해야죠. 왜 목사가 판단해요? 그래서 총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당회가 있고 공동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법대로 물러나고 그 이후에는 교회가 기도하면서 결정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는 방식이고, 우리 장로교가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결정하는 방식이잖아요. 여러분이 평생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라. 네가 결정하지 말고. 아니, 그렇게 평생 설교해놓고 마지막에 이 무슨 추태예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퇴하면 솔직히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응급제를 만든 거잖아요. 솔직히 40대 목사들은요 응급제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돈 다 내도 여러분들이 다 해먹고 나면 우리가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돈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은퇴할 선배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열심히 돈을 내고 있는 거라고. 후배들이 여러분 먹여 살리려고 응급제 돈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그것 때문이라면 목사로서 너무 비참한 거 아닙니까? 돈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걸 놓지 못한다? 아니, 여러분 평생에 설교했잖아요. 70평생까지. 성도들에게 어떻게 설교했습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모든 상황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믿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그렇게 평생 설교해놓고 기도해놓고 기도해줘놓고 자기는 돈부터 생각하는 거, 이거 너무 모순 아닙니까? 아니, 마지막에 무슨 이렇게 추태를 부리면서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거예요. 참고하세요. 뭐 제 말이 진리는 아니니까, 답도 아니고. 그럼 이 영상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못 믿겠다 그러면 은퇴 시기를 줄여줘야 되죠. 그러니까 은퇴 날짜를 낮춰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믿는다 그럼 빨리 은퇴해서 넘겨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빨리 은퇴를 해야 돼요. 70이라고 해도 65세에 은퇴하셔야 된다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냥 오래 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은 이미 타락해 있는 겁니다. 이거 명심하십시오. 목사님들, 여러분 타락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후배들이 부족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나이 때보다는 조금 더 성장해 있습니다. 여러분의 40대를 돌아보시고 50대를 돌아보십시오. 과연 지금 이 후배들보다 더 잘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40대 뿅아리 때부터 지금까지 키우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노개를 키우는 게 아니라 다시금 새로운 뿅아리를 세우시고 키우실 수 있는 전능자임을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왜? 여러분이 그렇게 섰으니까. 뿅아리 때부터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지탱해 오셨으니까. 여러분이 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 틀렸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여러분이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걸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뿅아리를 가지고 또 나만큼 나보다 더 큰 사람으로 세우시고 키우실 수 있는 전능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지. 그리고 평생 자신이 그렇게 설교해놓고 마지막에 자기가 설교한 것이 틀렸다라고 하면 뭐가 됩니까? 평생도록 자신이 성도들한테 설교하고 교회 앞에서 설교한 대로 목회를 마무리하시는 것이 가장 아름답게 은퇴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만큼 다음 세대 후배들도 하나님께서 더 걱정하시면서 키우실 거고요. 더 훈련시키며 만들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의 시대에 있었던 그 간증 지금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그 간증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목사들한테 말이죠. 하나님을 믿으세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목사 은퇴 나이를 계속 늘리려고 하는 것은 그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좀 더 가지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젊은 사람도 여러분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키우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욕심이 사라질 겁니다. 할렐루야.